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압의 계략이 성공을 했죠.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을 자기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얼굴을 보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게 하고 왕궁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압살롬은 어찌 보면 집에는 돌아왔지만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자 이제 압살롬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짐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억울하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차라리 나를 그냥 구슬 땅에 내버려 두지. 외할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있었는데 왜 나를 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대우하려면 나를 왜 부른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죄가 있으면 나를 그냥 죽이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죠. 그의 이전의 죄의 그 행각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야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이 한 자리에 결국 서게 됩니다. 결국 요압을 통해서 그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불렀기 때문이죠. 언제 화를 냈었나 싶을 정도로 압살롬은 왕 앞에 서게 되자, 아버지 앞에 서게 되자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넙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더니 그의 뺨에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넙죽 절한 것은 정말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마음이 든 것처럼 그렇게 절한 것은 우리는 그 앞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쇼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죠.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막 분노를 했죠. 아버지 앞에서는 안 했지만 요압을 불러놓고 마구마구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왜 불렀어? 왜 부른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죠. 죄를 지은 사람이 분노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죄 없다는 거죠. 자기는 정당했다는 거죠. 내지는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죄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입맞춤도 가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상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퍼포먼스로 뺨에다 키스를 한 걸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거면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 불러서 안아주었겠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받아들여야 됨을 알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았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 하니 죽은 암논의 아들의 얼굴이 계속 어른거렸겠죠. 그러니 다윗의 입맞춤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내가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기에 용서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의 사건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우리 입맞춤의 사건이 있으니까 입맞춤 사건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압살롬이 뭐 했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아우 참 아버지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아버지에게 좀 잘하고 또 주변에게도 좀 잘해서 그 전에 나의 죄를 좀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준비하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 이렇게 병거와 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호위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렇게 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왕 다음이야, 이런 얘기죠. 내가 왕처럼 이렇게 권세가 세, 나한테 까불면 나 혼나, 이런 모습으로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압살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다윗과 화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계속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를 살짝 부릅니다. 너 일로 좀 와봐 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죠. 다 들어준 다음에 야, 너 진짜 오랬겠다, 너 진짜 화났겠다,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야,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네 마가 지금 왕에게 이 재판을 하러 왔다고 해도 왕이 지금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해 줄 사람도 없다. 야,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없으면 자기가 전해줘도 되잖아요. 자기도 전해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을 그렇게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죠. 일부러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만날 때 야,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왔냐를 꼭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무슨 당이냐가 중요하죠. 어느 당파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당을 보통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연과 지연입니다. 너 어느 대학교 나왔냐, 그리고 너 어디서, 고향이 어디야 를 가지고 당을 구분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갈등의 가장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는 각각의 가족 공동체니까 그 가족 공동체인 지파마다 이권이 따로 있을 거고 그 이권마다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지파인 줄 알면 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운데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알죠? 네, 그러니까 그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심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야, 다윗이 사울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니네 지파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과 다윗 왕 사이에서 압살롬이 지금 뭐합니까? 이간질 시킵니다.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잘했던 10가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 있는 한 가지를 자꾸 들쑤서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는 참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듭니다. 분열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가족들의 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분열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기만 하면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 판단하고 판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은 당시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의사회를 구현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압살롬은 왕이 되고는 싶은데 왕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사실 암논이 죽었으니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받는 것이 거의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압살롬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자식 중에 한 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도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떻게든지 왕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거 때도 어느 당에서 나와서 우리 신혼부부 결혼하면 전부 다 1억씩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죠. 야, 진짜 1억씩 줄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어리석은 거죠. 직원이 있다가 야, 내가 사장 되면 니네들한테 전부 다 월급 50%씩은 다 올려줄 텐데, 이런 말도 전부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항상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미래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의 현재가 그 미래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진짜 정의사회 구현할 텐데, 그 말을 하는 압살롬의 정의가 진짜 뭘까? 라고 그의 과거를 좀 살펴보면, 자기의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배다른 형을 죽였습니다. 초대해서 그를 죽였죠.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정의였죠. 자기가 죄를 짓고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버지가 자를 본척만 척하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리고 2년을 보내니까 화가 나서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안 오죠. 그냥 무시하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득달같이 뛰어오게 만들죠. 이게 바로 압살롬의 정의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생각이 곧 자기의 정의라는 거죠.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현재 나에게 별로 잘해주는 거 없으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늘 말이 앞서죠.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굉장히 많은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오히려 어떤 빚을 남에게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죠. 야, 내가 앞으로 진짜 큰 거 해줄 거니까 너 오늘부터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각보다는
그런 말에 은근히 속아서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꽤 여럿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면서 사람을 분별하고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다음에 있는 왕자잖아요. 왕자 중에 제일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고, 야, 너 진짜 억울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막 주면서 이제 동조를 해주죠. 야,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진짜 왕만 되면, 야, 진짜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백성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아니, 왕자가 내 말을 막 이렇게 들어주네. 감동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아유, 왕자님 감사합니다. 넙죽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절하는 사람을 부득불 일으켜 세우더니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줍니다. 안아주고 절하려는데 안아주고 입맞춤 해준다는 건 뭡니까? 네가 내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야, 나나 너나 같아. 우리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같은 처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압살롬의 그 입맞춤을 받은 사람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죠. 안 그래도 억울해서 왔는데 세상에 왕자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다니 그냥 왕자에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 말로 뿅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얼굴도 잘생긴 압살롬인데 야, 마음결도 진짜 비단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 왕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겠냐라는 사람이 점점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계속 훔치기 시작하는데 뭘로 훔쳤습니까? 보니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들의 행동,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행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무조건 잘해주겠죠. 야, 네 말이 맞아. 너 억울하지? 너 정말 힘들지? 라고 무조건 잘해줄 겁니다. 그 무조건 잘해주는 그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간혹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 왕과 화해의 그 입맞춤을 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죠. 근데 압살롬이 4년 후에 다시 아버지 다윗에게 옵니다.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구술 땅, 외할아버지 땅으로 가서 몸을 피하고 도망갔을 때 이제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 나의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왕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탁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헤브론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다윗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도 여기 있는데 굳이 왜 헤브론까지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여기서 지내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지가 무려 6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2년 동안은 다윗하고 서먹서먹해서 아예 얼굴도 못 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입맞춤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 화해하자 했죠.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6년이 지난 거죠. 아니 6년이나 지난 다음에 무슨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까? 제사를 지냈으면 일찌감치 지냈어야죠.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종이 그술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죠. 자기 최대한 낮추면서 비굴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종이, 당신의 종이, 왕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진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곡하게 부탁할 때 저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완전히 냄새나는 부탁이라는 거죠. 이거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안 되는 엉뚱한 부탁에는 보통 의도가 있죠. 큰 죄를 벌써 지었던 전과가 있는 과거를 갖고 있는 압살롬이 뭔가 또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도 4년이나 한참 동안의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참 만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오래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압살롬의 이 불순한 의도가 다 보이죠. 얘 수상하네 라고 의심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다윗은 그냥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짤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12지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는 이 대관식의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선포, 이 왕이 탄생했다 라고 선포할 때 큰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대관식이 이루어질 때 압살롬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파한테 왜 알리는 걸까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죠. 나라마다 왕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 둘 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왕이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그 선택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실제로는 반역하러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인사들을 초대를 합니다. 200명의 인사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200명의 인사들은 지금 반역하러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압살롬 왕자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200명이 어떤 사람을 추렸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한가닥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골랐을 거고 그 중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안 골랐을 거고 다윗에게 좀 미적미적하거나 조금 소원하거나 조금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골라서 데려갔을 겁니다.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이 길이 그냥 제사를 지내는 길이 아니라 반역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사전에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안 해.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압살롬이 그냥 뒀을까요? 안 뒀을 겁니다. 군사들이 있잖아요. 가면 죽는다라고 뒤에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0명이 볼모가 돼서 따라갑니다. 꼼짝없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의 꼴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을 이제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나팔이 불리면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어. 압살롬이 왕이 됐어. 라는 소식을 들었던 12지파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할까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명한 누구누구도 이 반란에 가담을 했다더라. 아니 그 사람 말고도 이런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내가 들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대.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반란에 가담했다면 예루살렘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돌아섰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도 이참에 갈아타? 라는 생각을 12지파에서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람이 반듯하다며 억울한 사람 올 때마다 안아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로해 줬다는데
야,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비도엘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그 200명 외에 따로 초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압살롬과 마음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꾼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처럼 어떤 전쟁을 했을 때 그 전략과 전술을 아주 능하게 잘 짜는 아주 머리 좋고 전략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구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야, 그 많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압살롬 편을 들었는데, 아니 그 신복 중에 그 유명한 모사꾼인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구나. 야, 이제 이 나라가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야,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나 보다라는 느낌이죠. 다윗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참에 새 나라 세우고 내가 이참에 우리 그 압살롬에게 잘 보이면, 이때 공을 세우면 진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욕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압살롬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반역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졌다라고 되어 있죠. 수천 년 전에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자기 세력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과시해서 압살롬에게 대세가 다 넘어간 것처럼 여론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라고 거짓 공표를 해서 야,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까인가 봐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해서 야, 나도 그럼 이번에는 누구 찍어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멋모르고 따라간 200명도 또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봤던 12지파 사람들도 거짓 정보에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속아서 압살롬 편에 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압살롬은 왜 그 많은 지역을 마다하고 헤브론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반란의 중심지를 헤브론으로 삼았을까?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아직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은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었죠. 남쪽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이 되고 나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대전이나 부산에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부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서울로 두고 냉큼 서울로 갔습니다. 우리가 부산 사람이라면 아니 큰 데에서 부르니까, 서울에서 부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서운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야, 큰 데서 부르니까 바로 가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압살롬이 와서 내가 다윗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새롭게 왕으로 서리라 라고 헤브론에 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오는 것이 그렇게 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반란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길에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으로 또 한참을 또 여러분과 다룰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찜찜한 것을 해줄 때마다 큰 사고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들 암논이 어느 날 와서 내가 무척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가서 병문안을 갔죠.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음식을 해주고 음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먹여주면 아버지 제 병이 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게 왜 다말이 가서 의사도 아닌데 걔가 무슨 음식을 해준다고 이 병이 낫겠어.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날 다말이 가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의 이제 앙심을 품죠.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큰 잔치를 하다가 꼭 암논이 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아니 암논이 왜?
압살롬하고 암논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데 꼭 왜 암논을 오라고 하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굳이 암논이어야 되냐? 이번에는 다윗도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냥 계속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 그럼 같이 가서 화해하고 잘 와라고 보내줍니다. 그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오늘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면 헤브론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굳이 헤브론까지 가는 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미 돌아온 지 6년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6년 있다가 돌아온 지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시점도 이상하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다윗은 그냥 압살롬을 보내줍니다. 마음속 한편에 분명히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다윗이 좀 바보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아니 한 번이야 그렇다 쳐도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2번 당하면 2번 뒤통수 맞으면 세 번째는 안 맞아야죠. 세 번째 또 맞으면 진짜 바보죠. 다윗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믿음이 작아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뭘까요?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느 누구도 저렇게 했을 때 당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야 이거 분명히 뭐 있구나.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야 뒤 좀 캐봐 라고 다 캐서 알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암논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암논의 아버지도 아니고 압살롬의 아버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도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꿍꿍이를 속에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10개 주시면요 제가 2개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라고 혼자서는 내가 하나님이 10개 주시면 진짜 2개 꼭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심 쓰는 거죠. 또 내 욕심에 따라서 막 구해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교회로 은근슬쩍 포장하고 그렇게 내가 떳떳하게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처신을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도 내가 약속한 2개 드렸거든. 내가 서원했는데 약속한 2개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안 들어주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입맞춤을 우리 2번의 입맞춤을 봤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꿍꿍이가 있죠. 속내가 아주 시커먼 입맞춤입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입맞춤을 보고 야 사랑 많은 왕자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퍼포먼스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도 없고 입으로만 그냥 했던 그런 입맞춤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입맞춤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가서 다윗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입맞춤이었죠. 다윗이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입맞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는 그 마음을, 역시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또한 만만치 않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입맞춤으로는 세상을 잠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입맞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도 주변 이웃에게 우리도 똑같은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린날인데 우리 피곤한 미르의 하품 소리가 몇 번 났는데 예, 우리 미르가 함께 왔는데, 오늘 미르와 함께 있었던 우리 그 조집사님은 아마 엄청나게 행복했을 겁니다.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미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미경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